아멘.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장차 올 큰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영광, 영원한 영광, 영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함의 자리.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길,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양자 삼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그 맏아들과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그러면 맏아들이 간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길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육체가 생각하고 있는 좋지 않은 많은 생각들,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일로부터 영의 일로 뛰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죠. 이 자리에 아마 편안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육신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의 건강과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아침에 여유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이 소통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잠을 조금만 자야 되고 새벽에 눈을 떠서 걸어 나와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은혜로 채우셔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느덧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 어려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뭐예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딪혀지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탄식을 하죠. 어떻게 탄식해요? 주여, 주님이라고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저 그 이름 한마디가 우리 앞에서 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탄식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부를 수 있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특별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게 그래서 이겨서 이 세상을 막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그 영의 길로 계속 갈 수 있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탄식할 수 있는 고난에 다시 죄의 길, 육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친히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뜻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의 뜻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저 두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특별히 그 성령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우리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알지. 그래, 내가 너 알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어떻게 감당하는지 알지. 이 한마디가 끝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우성칩니까? 저희 아이들이 막 아우성, 아빠는 왜 이게 뭐예요? 왜 자기는 안 알아주냐 이거죠. 자기가 한 건,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들, 아빠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그질 때가 어디입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모른다는 거죠. 모르니까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건,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또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시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주시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돌아서거나 그 길에 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근래 이제 저녁에 또 이게 산책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처음에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뛰는 무리들이 생겨나야겠습니다. 한두 명씩 뛰다가 오늘 갑자기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되고, 어제는 한 10대 명이 이렇게 막 우르르 뛰더라고요. 막 젊은 이제 청년들 같은데, 혼자 뛰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함께 보조를 맞춰서 뛰면 힘들어도 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더불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며 자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찬양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광이 있으니까 참아라, 네가 참아라,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감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를 감수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죽은 척하고,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무슨 을처럼 생활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먼저 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 네가 나 때문에 하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섬김과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의 자랑을 보며 했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미얀마 선교지에서 코로나가 오고 이제 막 선교사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선교의 그 소명을 놓지 않고 영혼들에게 바쳐서 그 현지인들을 키워냈던 선교사들이 있고, 현지에 가서도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막 센터만 짓고, 아니면 센터 안에서 막 자기 건물만 막 세우려고 했던, 건물만 세웠다고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외형적인 것만 막 치중하며 뭔가 오너처럼 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딱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건물만 있던 분들은 그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다 자기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건물이 텅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다른 분들 선교사님들 막 후원도 잘 받아오고 막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잘 짓고 막 돈도 많고 하니까 막 돈으로 막 다 해결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자기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나누고 섬기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괴리감이 있겠어요. 똑같은 선교를 해도 누군가는 막 삐까뻔쩍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뭐 하나 모일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게끔 선물도 준비하고 하는데 이 한 선교사님은 그냥 갈 때마다 마음을 다해. 그런데 여러분 딱 가고 나니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그런데 현지에서 잘 영혼이 키워진 그 교회는 그 현지 그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배가 왕성하게 드려지고 나눔이 왕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그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지만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대요.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미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이건 뭐예요? 결국 그냥 너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 그냥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우리를요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왜 미리 정하셨냐면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똑같이 하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하늘에 주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영화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그 우편 보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맞죠? 과거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칭의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미래형이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미래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내가 너를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영화를 반드시 누리게 할 거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수고한 헌신과 모든 자리 속에서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할 거야. 그 영광이 세상과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물질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생명이 정말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구원의 간격 속에서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를 견인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 스페셜하게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그 순종의 자리, 육신을 떠나는 자리에 고통이 반드시 오늘도 있을 거예요. 있죠. 아침부터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있는 거예요. 잠을 깨고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나온 거예요. 물론 주무신다고 해서 다 육신의 일은 아니에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육신도 물론 또 새벽 기도 다 나왔다 해서 영의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내 목적과 내 만족, 나는 새벽 기도 가야 돼. 내 의지로 나왔다면 그건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전히 모든 자리마다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영광을 주신다. 그럼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대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두렵지 않고 오늘 하루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다. 넉넉한 이 영광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는 우리 하루를 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며 가족과 직장과 내가 있는 공동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